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8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종들과 상전의 문제, 말하자면 신자의 사회생활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교회가 사회의 문제에 어느 만큼까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개입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미 결론을 내린 바와 같이 교회의 임무는 사회를 개선하는 데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사회 악이나 정치, 인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교회는 어떤 식으로 관계를 해야 되며 어느 선까지, 어느 만큼까지 해야 되느냐, 교인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고 성경을 전체를 찾아보면 뜻밖에도 답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회 문제에 대하여, 정치 문제에 대하여 성경이 주제로 다룬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답은 적극적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내용을 삼거나 답을 의도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는 것 같이도 보일 정도로 말하자면 방관자적 입장을 취해 보입니다. 물론 방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관하듯이 보인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내용만 해도 종들에 관한 문제, 즉 노예 제도를 성경은 방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9절 가보십시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그러니까 상전들에게 하는 얘기도 노예들을 같은 동등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노예로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지 않고 노예들에게 공갈을 그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물론 내용은 좋은 것이지만 노예 제도를, 즉 노예를 부리고 있는 것을 방조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하다가 깜짝 놀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문제들, 노예 제도라든가 독재 국가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성경이 도무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서 물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가이사에게, 즉 시저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입니다. 사실은 로마라는 국가가 이스라엘을 지금 점령하고 있고 그들을 지배하고서 사실은 정치권과 모든 것을 박탈하고 누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더라 이겁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문제 취급에 대해서 많이 놀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모세라든가 믿음의 영웅들이 많은
첩을 데리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만일 여러분이 제가 첩을 한 둘쯤 데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근데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구약에서라는 뜻은 아닙니다. 꼭 구약 신약을 나누자는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것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첩둔데 대해서 별로 성경에서 공격을 하고 있지 않더라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해도 된다 그런 뜻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는 성경은 그런 문제를 다루지 않더라고요. 여기에 말하자면 어떤 그 올무가 있기도 하고 거꾸로 해답의 실마리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 아니 성경이 성경을 기록한 시각에 대해서 한 걸음 더 진전된 시각을 오늘 저녁 갖게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즉 성경은 문제를, 결과를 가지고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원인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정신 이상자들을 치료해서 저 사람이 이제 다 낫느냐 안 낫느냐, 이제 상식선에 돌아왔느냐, 생각이 그 정당한 사고방식으로 돌아왔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확인하려면 이런 여러 가지 그 시험 방법이 있겠죠. 이런 시험을 하나 한다 그래요. 물을 틀어놓고 그 물을 치우라 그런답니다. 세탁장 같은 데 데려가서. 그러면 그 물을 열심히 퍼내는 사람은 아직 그 병이 낫지 않은 거고, 수도꼭지를 잠그고 물을 퍼내면 다 된 거다 이렇게 본다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고 있는데 물을 퍼내는 행위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갖는 시각은 뭐냐면 그가 첩을 뒀느냐, 그가 노예제도를 아주 극악무도하냐, 그가 수줬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지 않고 그것이 무엇 때문에 발생한 결과냐부터 들어가자 그러는 겁니다. 그때 그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죄인이 됐기 때문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문제는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그의 영혼이 중생하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 계신 것과 자신이 누구인 것과를 확인하고 나야 그런 문제들이 이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늘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러 나가자 그러면 무엇이 오히려 방해를 받느냐면 수도꼭지 잠그는 것이 방해를 받습니다. 성경은 그런 시각에서 기록들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도덕성이나 윤리성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을 하거나 요구를 하지 않고 영적인 수준에서 합니다. 영적인 수준에서라는 것은 그 영이 소송되고 영안이 뜨이고 영적인 기초가 쌓이지 않았는데 무엇을 하라 그럴 수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은 1차적으로 그것이 아무리 도덕성을 갖고 있고 윤리성을 갖고 있다고 해도 내용도 도덕이고 윤리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거짓말을 하지 마라는, 거짓말은 나쁜 것이니까 라는 이유로 하지 마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이죠. 아주 더 직접적으로 신앙적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 그래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왜 잘못이냐 그러면 명령불복종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 그런 우스갯소리 있었죠. 누구누구는 돌대가리다. 그래서 잡혀 들어갔다 이거예요. 왜냐? 국가 기밀 누설죄다 이거죠. 뭐라 그러죠? 명예 모독죄가 아니라, 국가 원수 모독죄가 아니라 국가 기밀 누설죄로 잡혔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1차적으로 윤리성이나 도덕성이라는 게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죠. 훨씬 주관적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으로 기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기생 라합이 거짓말하고 나라 팔아먹고 축복받았습니다. 모세 시대의 산파들이 거짓말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다, 정직하다라는 건
하나님께 속하느냐 아니냐입니다. 하나님 편을 들면 그건 다 잘한 거고, 하나님 편을 들지 않으면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이런 시각을 갖지 않으면 우린 놓칩니다. 즉 사회 안에 있는 어떤 하나의 잘못된 점들을 볼 때 그것을 객관화시켜서 이건 나쁜 거다 좋은 거다 그랬고, 나쁘고 좋은 것으로 분간을 하고 그걸 좋게 개선하려는 싸움에 들어가는 한 뭘 놓치느냐면, 하나님과 붙잡아야만 거기서부터 생명과 의와 거룩이 공급이 되고, 그래야만 문제가 개선된다는 근원적인 치료를 외면하게 됩니다. 훨씬 인권 문제나 독재 문제로 머리띠 두르고 거리로 뛰어나가면 나타난 현상, 악한 무리들과 내 힘과 혈기로 싸우는 문제가 되지, 그들을 하나님과 접선시켜서, 용어들이 전부 이상한 용어가 됐습니다만, 생명을 공급받게 하는 일을 차단한다고요. 여기에 성경이 모든 사건들을 기록하는 우리와 다른 시각이 있더라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첩을 가졌다. 너 왜 첩 가졌느냐가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가까워지면 그런 문제들은 결국 다르게 해결을 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들이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지, 첩을 두지 마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어떤 때는 어떻게 해라,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으로 가시면 20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종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종이었을 때 부름을 받았느냐? 종이라는 것 때문에 아무 문제, 그렇지 않은 사람과 손해볼 것이 없다. 차라리 자유할 수 있거든 자유하라는, 더 많이 신앙생활을 내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이지, 무슨 우리식으로 얘기해서 인권 문제나 이런 것으로는 성경이 그 얘기를 언급하지 않고 있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사회적인 어떤 악한 환경과 구조, 역사적인 어떤 흐름, 이런 것이 한 개인을 하나님 앞에 가게 하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문제에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는 것으로서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겠죠. 독재사회냐 민주사회냐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데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되지 않으면, 한 개인이 공부를 많이 했느냐 못했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데 도움을 받지도 방해를 받지도 않더라 말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 받은 그대로 지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각 사람을 가장 좋은 환경과 과정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거기 내포되어 있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거짓말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이 일만 해주시면 이렇게 갚겠습니다. 사기죠,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그런 것 때문에 내 신앙이 걸리기도 하고 또는 이익 보기도 한다고 갖다 거는 것은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아닌 것입니다. 이번에 제 자식을 붙여주면 붙어도 신앙생활을 꼭 잘한다는 보장이 없고 떨어져도 못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 상담을 따면 하나님께 그냥 반을 바치겠습니다. 30억짜리 공사를 받아서 반 15억을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15억어치 이익을 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그거 안 낸다고 해서 15억어치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쌓아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사회,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초월해야 되는
믿음의 시각인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이 시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인간적인 일들, 인간의 인권을 짓밟는 일들, 인간의 존엄성들을 모독하는 일들에 대하여 다 눈 감고 그저 하나님 나라 그거 하나로 모든 것을 회피해도 좋다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이 시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사실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성의 인권이 신장된 것은 기독교 덕분입니다. 그리고 인권이 지금같이 올라선 것도 기독교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나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가장 부흥했던 시대를 보면 인권 문제나 정치 문제를 그 주제로 설정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부흥은 무엇과 연결해서 나오느냐 하면 인간의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흥은 회개로 시작을 하지 전투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전도마저도 남을 불러오는 행위마저도 결과이지 조건이 아닙니다. 모든 신앙의 부흥은, 영적 부흥은 첫 조건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인식과 그것으로 말미암는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회개, 통곡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도 축복을 약속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기독교 역사가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 기독교가 가장 망했느냐 그러면 기독교가 세상적인 권세를 가졌고 그 세상적인 부를 가졌을 때 꼭 망했다 그럽니다. 왜 망했느냐 하면 그때 기독교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평화를 외치곤 한다 그럽니다. 그때 평화라는 것은 죄를 지적 안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망하는 때는 꼭 이러곤 했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재미있게도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영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나면 부수적인 결과로 어떤 열매들이 있곤 했느냐면 계몽이 시작되곤 합니다. 영적인 깊이를 더하기 위하여 더 많이 성경 말씀을 읽고 싶고 더 많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싶어서 일반 학문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겁니다. 모든 인문과학의 그 발동은 기독교에서 건셈입니다. 사실은 성경을 더 잘 보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들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이나 다 신학교로 시작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더 알고 싶어서 공부를 했다고요. 공부를 하면 좋은 신앙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구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깨닫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열심이 그를 공부하게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축복된 계획들을 알자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확인하게 되어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며 여성의 인권을 남자와 동등하게 신장시키며 어린이들을 보호하며 어른들을 공경하는 일들이 부수적인 결과로 생겼습니다. 국가도 개인을 그 존엄성대로 대접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서 민주화되는 부수적인 결과를 가졌다고 역사가 증언하더라 이겁니다. 그건 부수적인 결과입니다.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무에다가 거름을 줘야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거름을 나무에 줘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얻습니다. 조금 더 거기서 연장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끼리는 모이면 재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친구들을 가지십니다. 그 친구들하고 모이는 게 재미있어서
모이는 횟수를 많이 하는 것이 재밌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임을 재밌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가 성실히 살아서 자기의 삶에 대하여 다른 부족감이나 위기나 불안감이 없이 마음의 여유와 만족을 갖고 만나야 그 모임이 재밌어지는 겁니다. 그 모임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놀이를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저급한 방법입니다. 좋은 관계, 재미있는 관계는 무엇을 해도 재밌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눈만 쳐다봐도 좋은 겁니다. 신자끼리의 모임이 재밌죠. 구역 모임이 대표적일 겁니다. 남자 구역들은 다 모이진 않습니다만은 모이시는 분들은 이제 구역원들이 친척, 친구보다도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너무 재밌어서 이제 그 모임의 재미를 확대하기 위해서 모이는 횟수를 늘리고 모여서 재미있는 프로를 개발하는 것은 사실은 틀린 방법입니다. 그 모임을 재밌게 하고 모임을 더 기쁘게 하려면 신앙으로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어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모임을 재밌기 위해서는 각자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 모임은 재밌습니다. 그게 바로 나무 뿌리에 거름을 주는 것입니다. 각자가 주에게 더 긴밀히 연합되었을 때 그 모임은 재밌어집니다. 그래서 구역은 재밌기 위해서 무슨 윷놀이를 하든가 모여서 함께 야구 구경을 가든가 하는 것은 야구 구경을 했기 때문에 재밌거나 윷놀이라는 방법 때문에 재밌지 않습니다. 이미 재밌을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무얼 해도 재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그 모임을 여러분이 더 의미 있고 유익되게 하려면 어디가 뿌리고 어디가 열매인가를 나누셔야 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는 인권 문제나 노동쟁의나 이런 사회의 모든 부패상들에 대한 치료를 원인적으로 나무 뿌리에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영혼을 찾아가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습니다. 한 개인을 변화시키며 한 개인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영광된 지위를 확인시켜 줄 때 각자는 자기 욕심에서부터 해방이 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남을 밟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우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렇게 인권 문제는 풀려야 옳습니다. 그렇게 사회는 정화되어야 옳습니다. 그렇게 정치는 개발되어야 옳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그것을 사회를 고치기 위해서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아닌 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사회나 국가의 개선을 위하여 애쓰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가 영원한 나라가 아닌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하박국 1장으로 가십시다. 구약성경 1302페이지 하박국서 1장 2절 말씀부터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어째요?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신데 온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의인들로 하여금 불의한 자들한테 행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놔두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화시키거나 이 세상에 평화를 주려는 목적을 의도를 하고 계시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까?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하박국의 이 한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지금까지 본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더한 일이 있을 것이라. 역사는 더 나쁜 나라, 더 흉폭한 나라가 일어나서 휘어잡을 것이라. 이 세상 역사는 그런 나라들에 의하여 휘저어질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 선지가 얼마나 놀랐나 모릅니다. 12절 보십시오.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오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해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해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울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2장으로 가십시오.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여기서 그의 마음, 그의 속에서 정직치 못하리라. 이 그라는 건 앞에 있었던 이 악한 무리들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원래 하박국서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한 것은 로마서에서 인용한 것과 의미가 다릅니다. 로마서에서는 구원 얻는 믿음에 관해서 이걸 인용하고 있지만 하박국서에서는 이 말을 세상이 하늘나라로 가는 쪽으로 흐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인들은 그 흐름에 쓸려가지 않고 천국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버텨야 된다라는 뜻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는 우리가 사는, 몸담고 사는 이 세상이 환경과 역사가 흐름이 절대 개선되지 않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데 머리에 띠 띠고 나가서 아우성 치는 사람들은 다 악당들인 겁니다. 말하자면 하라는 짓을 해야죠. 정부와 싸울 일이 아닙니다. 전 정부 편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인권과 정치 문제로 인하여 기독교가 오용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도 머리에 띠 띠고 또 나가서 하지 말자 또 그러잔 말입니까? 분명히 교회는 오늘날 한국에서 하나의 큰 세력이 됐습니다. 목사들이 반체제 인사가 되어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그것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으로서는 훌륭한 정치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 양심으로나 한 사회의 지도자로서는 박수를 보낼 만하지만 목사라는 이름으로는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안경을 써서 목사라면 인정을 하겠지만 목사란 그걸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자면 우리 쪽에서 보자면 신자란 김일성마저도 저대로 죽지 않기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마저도 불쌍한 대상이어야 됩니다. 정치적이거나 인권이나 이권,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국률한 마음과 구원에 대한 감각을 놓치고 있는다는 것은 큰일 날 시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병자와 함께 있으셨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적은 그 영혼을 가리우며 빛을 가리우며 영혼을 미혹해 하는 자들만 적입니다. 그 외에는 다 같은 환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독재하는 죄인과 착한 죄인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착한데 예수 안 믿는 자나 악당이면서 예수 안 믿는 자는 둘 다 똑같이 안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회 정의와 인권 문제로 나가다 보면 영적인 문제 이외의 것으로 동지가 되고 영적인 문제 이외의 것으로 원수를 삼는 일이 부작용으로 생깁니다.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교회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영원한 나라와 생명과 영혼에 관한 문제로 충격이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목사를 만나면 십자가의 충격이 있어야지 국가적 지도자로서의 충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1차적으로 한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로 서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사자로 서야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 시대 국민과 시민으로 사셔야 됩니다. 국가가 아무래도 좋고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져도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 이상의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서 생명의 향기를 맡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게 하셔야 됩니다. 신자가 하셔야 되는 큰 일입니다. 그 일을 하는 데는 종일해도 괜찮다 이겁니다. 무식해도 괜찮고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하여 너무 초점을 뒀기 때문에 못 배운 것, 돈 없는 것 이런 데 대하여 열등감을 심었고 그런 의미에서 권세 있고 돈 있는 데 대하여 묘한 우월감을 심어놨습니다. 양쪽이 다 잘못인 겁니다. 돈 있는 자가 교만한 것 잘못이고 돈 없는 자가 돈 있는 자에 대하여 자존심 상해하는 것도 똑같이 잘못 아닙니까? 내가 없어서 약이 오른 것 아닙니까? 영적으로 서로 열등감을 갖고 우월감을 가지십시오. 거의 뭐 우월감과 열등감이 없습니다만은 영적인 차원에서의 도전과 합심과 열성이 요구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과 부닥치는 사건과 사람들 앞에서 신자로서 비춰지고 있는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 기독교라는 것이 여러분의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생활이 이것 때문에 유지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유지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부닥치는 모든 사건과 일과 만나는 사람들 앞에 이쪽이 전달되라고 사회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생활에서 내가 취하고 싶은 목표가 있고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어서 그걸 얻는 방법으로 기도가 신앙이 동원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아주 저급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은 자신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영적인 것입니까? 그렇게 여러분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신앙인답게 성경이 요구하는 것으로 접근하시고 바꾸시고 새롭게 쌓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리 된 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사랑하셨나이다. 그렇게 우리도 모든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저들의 고통과 저들의 악함이 죄로 말미암은 것인 줄 직시하게 하시옵소서.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불쌍히 여길 줄 알게 하시고 저들의 무지함과 완악함이 죄악에 붙잡힌 바 된 결과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참으며 용서하며 위하여 기도하며 주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마땅히 제사장 된 직분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 보고 이 일을 책임지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책임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